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하고 늘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세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낭낭하게 읽어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떠들다 집에 왔다. 그런데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온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열심히 먹고 마시고 쇼핑을 하며 사들이고 열심히 일하여 얻고자 하는 것을 취득하고 달성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함이 따라올까? 나의 삶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것일까? 이런 공허함의 악순환을 채우려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여러분도 좀 공감을 하시기도 한가요? 예. 수많은 동서양의 철학자들이나 종교에서도 인간의 내적 공허함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내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것일까? 첫째는 자기 안에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내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동물은 육체적인 욕구는 있지만은 동물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내적인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동물을 잘 관찰해 보세요. 동물은 무엇인가 보고 무엇인가 들을 때에는 좋습니다. 안 그러던가요? 잘 관찰해 보시면은 무언가 보고 무언가 듣기 전에는 그냥 앉아서 졸아요. 인간만 멍 때리고 있어요. 인간만 눈을 뜨고 졸지 않고 멍을 때리지 동물은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으면 그냥 조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에 만족감을 못 느낄 때에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신을 찾고 영원함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종교를 만듭니다. 내적인 공허함을 찾으려고 종교를 만들고 종교 행위를 합니다. 동물이 종교를 만들고 종교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종교 행위 속에서 악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종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풍조란 말은 헬라어로 아이오나인데 이 세상의 타락한 측면의 흐름을 말합니다. 악령은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나 종교 행습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좋은 문화들도 있지요. 좋은 문화들도 있지만은 더 죄악된 문화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즐기고 있는 것들이 죄악된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뭐 다 우리가 일일이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보면은 성소수자 곧 동성 연애자들의 퀴어 축제, 뭐 서울, 인천, 대구 막 이런 데서 있는데 미리서 사진을 띄워줬네요. 띄워줬는데 저런 축제가 있습니다. 저거 악한 문화예요. 추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도 매년 10월 31일 날이면은 이런 기괴한 복장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사진은 여기 또 띄워줘 보세요. 저런 모습을 하고 즐기는 것이 할로윈데이입니다. 이것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온다고 여기는 켈트 문화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축제지요. 2022년 10월 할로윈 축제로 이태원에서 159명이 압사해서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문화들은 사탄의 세력이 만들어내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또한 취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를 내적인 공허함을 메꿔보려는 거예요. 종교 행위도 그렇고 이런 문화들도 그렇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저런 것을 통해서라도 내적인 공허함을 메꿔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끼리끼리 모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끼리끼리 모였어요.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다 술꾼은 술꾼끼리 모이고 도박꾼은 도박꾼끼리 모이고 하는 것처럼 끼리끼리 모여요. 죽은 영들은 죽은 영을 만들어낸 그런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쪽 문화나 그쪽 종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산 영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 있기 때문에 내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적 공허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적 공허함을 느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세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내세에 대한 불안, 막연한 내세에 대해서 불안을 느낍니다. 공허란 말은 텅 비어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emptiness라고 공허함이나 허무감을 말합니다. 이 공허함에 대해서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공허는 실체가 없는 공간으로 채워지지 않는 흙이다. 이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육체의 욕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욕구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은 후에 내세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막연하게 뭔가 내세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안이 와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내세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공허함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내적인 공허함을 메꾸지를 못해서 자살한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 만족을 충족하지 못해서 오는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내세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믿을 때에는 내적인 공허함이 없어집니다. 내적인 공허함이 없어져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오랫동안 어려운 싸움을 치러오면서 주께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월계관이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게 줄 월계관 말입니다. 이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고 나서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만한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은 인생을 만족해 했어요. 내적인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인생을 만족해 했고 내세에 가서 월계관을 면류관을 나는 받을 수 있다. 이 확신 때문에 기품에 차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모든 권력 위에 이치에 올라갔고 모든 부가 있었고 정말 누릴 것 다 누려지만은 그 마음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체험한 뒤에는 이 공허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좀 그 센티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뭐 음악도 좋아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었고 뭐 금방 여기서 좀 살다 금방 또 저쪽으로 가서 살고 하여튼 대한민국 막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안 다닌 곳이 없이 다니면서 막 부산 다니고 어디 다니고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왜 그렇게 방황을 했는가? 지금처럼 어떤 지식이 충분하게 있지 않아서 제가 철학적으로 정립은 못했지만은 마음의 허무함 때문이죠. 내적인 공허함 때문이에요. 뭔가를 채울 수가 없어요. 뭐 때로는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도 받았지요. 그런데 채울 수가 없어요. 화려한 삶도 조금 살아봤는데 뭐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자살을 그래서 하려고 했었어요. 정말로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생이 공허하고 뭘 도대체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내적인 공허함은 없습니다. 물론 쓸쓸함이나 고독함도 있을 수 있고 삶에 살아가면서의 불만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내 영 속에서 나오는 육적인 감정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에서 나온 내적인 공허함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내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세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함을 공허함을 느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내세를 약속했을까? 첫째는 낙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낙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 약속이 낙원의 약속이에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 낙원을 약속받았을 때에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죽으면은 음부로 갔습니다. 음부로 갔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사람들은 음부로 갔는데 그 음부가 어디냐면은 하음부라고 해서 큰 구렁이 있다. 하음부하고 상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삼도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황천이라고 다 강이 있다고 말이에요. 천이 있단 말인데 여기 지금 성경의 말씀은 그거예요. 큰 구렁이 있어서 저쪽은 하음부인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불꽃이 있는, 뜨거움이 있는 곳이다. 유황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음부로 간다고 말이에요. 불응 이쪽으로 간다고 말이죠. 그것은 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상음부, 하음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이제는 낙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있었던 강도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를 약속하셨어요? 낙원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자기 영혼이 낙원을 체험했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자신의 몸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가서 낙원을 체험하고 왔다고 그럽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낙원은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 낙원에 가 있어요. 지금 이 낙원을 안식하는 장소라고 그러는데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면은 낙원으로 갑니다. 이것을 100% 확신만 한다면은 내세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과 삶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육체가 죽는 고통은 있겠지만은 죽을 때 받는 고통은 있겠지만은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낙원이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고 있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의 부활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체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만 늙고 병들고 사망합니다. 어떤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은 이 목사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분은 좋은 말이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안 늙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늙어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만들어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9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육의 몸이 있는즉 신령한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고 땅에 속한 형상이 있는 듯이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뭘 늙어간 것을 그렇게 아쉬워하고 서러워하고 그렇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만들어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활된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낙원에 있는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데살로니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되어서 들림받아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항상 영원히 함께 한다는데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희망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꾸역꾸역 일하고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늙으면 죽으면 그만이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공허함이 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낙원이 약속이 되어 있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간다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내세에 대해서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을 자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하신 약속이잖아요. 내가 가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거할 처소를 만드는 집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이잖아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다가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부활시켜 데려가신 후에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땅,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땅 위에다가 수도로 그 새 예루살렘이 아버지의 집에 있던 새 예루살렘이 성이 내려옵니다. 그 도성이. 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새 땅으로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새 땅에 도성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도성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시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상상 속에 그려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소설이나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그걸 상징으로 풀어버리냔 말이에요.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건설하신 새 예루살렘 성은 그 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성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마치 결혼식에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11절.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혼식에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이렇게 생긴 그 도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각종 보석들 위에 비치는, 반사되어서 얼마나 찬란한 광채가 나겠습니까? 계시록 21장 16, 19절.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단순하게 새 예루살렘 성이, 장차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이 상상 속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어떤 상징풀이나 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정확하잖아요. 장광고가, 그러니까 길이가, 그 다음에 높이가, 넓이가 정확하게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을 키로로 계산하면 2,400km예요. 2,400km.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중국 어디까지 갈 것이고 옆으로도 가면 어디까지 갈 것이고, 높이가 근데 2,400km까지 높다니까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벽의 두께는 약 65m라고 되어 있어요. 65m. 예루살렘 도시는 수정처럼 투명한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성벽은 벽옥으로 쌓여 올렸고 주춧돌에는 각종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23절. 12대문은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길은 맑은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안에는 성전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시 안 어느 곳에서든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는 태양이나 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도시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능교회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모르신 분 계신가요? 예능교회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신 분 계세요? 사직공원 안에 있잖아요.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신 분들 많죠? 저만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여기가 평수가 몇 평인지 아니면 어디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 이걸 저만 알아요. 대부분 여러분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기를 올라가 보신 분만 그 안에 방이 하나 또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김양태 집사님이 종종 올라가시는데 방이 하나 있잖아요. 이 뒤에도 지금 방들이 있잖아요. 침례탕이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몰라요. 자, 저기 밑에 내려가면은, 가장 아래층에 내려가면은 그 안에는 당구장 안에 들어가서 밑에 속으로 들어가는 또 룸이 하나 있어요. 모르지요. 사람들은 잘 그런 건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정확한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허상입니까? 이게 상상의 건물입니까? 실제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이 상상입니까? 허상입니까? 상징풀이에서 만들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키로수까지 얘기했잖아요.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재료들이 무엇인가 얘기했잖아요. 도로가 뭘로 깔려있는지도 얘기했잖아요. 문이 몇 개인지도 얘기가 되어 있어요. 문이 몇 개란 것까지. 그리고 문이 통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다 있어요. 성벽이 두께가 몇인가까지 나오잖아요. 이걸 사기겠습니까? 허상입니까? 이걸 상징풀이 합니까? 왜 그런데 안 믿어요? 왜 이것을 자꾸만 상징풀이 해버리고 안 믿냔 말이에요. 천국? 있겠지. 있다고 가정해야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겠지? 아니요. 이렇게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막이란 놈이 성경을 어디를 못 보게 할까요? 계시록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20장, 21장은 정확히 못 보게 합니다. 다 모릅니다, 그걸. 이단들까지도 계시록 21장은 사용 안 해요. 이단들도 잘 쓰질 않습니다. 하늘과 신천지들도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말해요. 이것도 그들은 말하기를 이 땅의 과천해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얼빠진 인간들이. 그런 신천지라면 안 가는 게 좋죠. 그 뭐로 가요? 정확하게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은 그냥 허상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설계도를 주잖아요, 우리한테.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그럼 누가 들어가서 살까요? 다 들어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들어가 살 것인가?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누가 들어가요? 어린 양,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호적에 올라간 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하나님의 호적에는 누가 기록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록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 내세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과 삶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활한 후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감사해요.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자꾸 뭔 법적으로도 만들어서 국민은 평등하다 하고 막 주권이 평등하다고 하고 막 평등하지만은 이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합니다. 평등 자체가 없어요. 탄생할 때부터 불공평합니다.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으면 조금 이따 저한테 얘기하세요. 인생을요, 마라톤으로 비교를 하면은 42.195km를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한다면 명문가의 부자인 부모 밑에서 탄생한 그런 사람들은 40km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마라톤 끄트머리 가갖고 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30km부터 달리고, 어떤 사람은 20km부터 달리고, 어떤 사람은 10km부터 달리고, 어떤 사람은 42.195km를 다 달립니다.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 딱 태어날 때부터 건물 맺혀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명문가에서 높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게 평등합니까? 불평등해요.
불공평하다고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평등이라는 단어는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평등하다고요? 무슨 놈의 평등입니까? 비참하잖아요. 있는 자들은 배가 터지고 없는 자들은 배가 고파서 죽는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우리는 뭐 다른가요? 우리는 시작부터 평등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천국은 가장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 아주 지극히 공평한 나라예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자기가 수고한 만큼 받고 수고 안 했으면 못 받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아, 천국은 다 평등해야지. 수고를 했든지 안 했든지 날마다 자빠져서 놀았든지 천국에 가면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걸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소리예요? 자빠져 자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일한 대로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요. 자, 평등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빠져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네, 영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주인이 10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은하 1달란트씩을 맡깁니다. 내가 가서 왕권을 받아올 때까지 너희는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라고 10명에게 맡깁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 그렇게 해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서 이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셈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에 19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자, 한 은하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수고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보답을 해줬죠? 10고을을, 10도성을, 10지역을 다스려라. 그 다음에 한 문화를 가지고 2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려라. 어때요? 평등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공평합니까? 공평하지요. 그런데 은하 한 문화를 그대로 땅속에다 감춰놨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대로 한 문화를 가져온 자가 있었어요. 아주 얼빠진 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뺏어가지고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없는 자는 아예 싹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하늘 유업도 뺏어다가 그 있는 자에게 주셔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공평함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실 하늘 유업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믿는 것이고 보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장차 나누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이지
일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은 대접받는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 있는 자에게 뺏어다가 없는 자에게 준다 하니까 쭉 하려고 했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찌 되든가요? 지들이 다 가져버리잖아요. 그 뺏는 자들이 다 가져버렸어.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공평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안 한 만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더라도 쫓겨날 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살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에서 주실 이 유업을 믿고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는 내세가 약속되었습니다. 낙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지금 만들고 계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수고한 모든 그 수고들에 대한 보답을 주님 나라에 가서 하늘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에게 내세를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내적 공허함과 불안을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 또한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약속되어 있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받는다는 보상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